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올 한 해 동안 농사를 도와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어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처럼 먹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굶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는 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세게 받았어요. 점심을 먹고 났는데, 근데 봄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났는데 식수가 떨어진 거예요. 훈련을 받다 보면 너무나 더우니까, 갈증이 나니까 계속 물통에 있는 물을 먹다 보니까 또 이 식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땀을 흘리고 또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물통에 매달려서 물을 먹고 났으니, 물이 떨어졌으니, 밥을 먹었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는데 한 녀석이 논으로 탁 뛰어가는 거예요. 똠바닥으로 뛰어가더니 엎드려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논바닥에 이렇게 이제 발자국이 있잖아요. 사람들 발자국이 베고 난 발자국이 있는데 여기저기 두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발자국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따라 뛰어가 보니까 발자국에 있는 물이 고여 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두엄은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서 저도 그 물을 엎드려서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니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판사판 저도 논바닥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친구처럼 엎드려가지고 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아셔요? 논바닥에 엎드려 물을 먹으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시냐 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해소되고 허기진 배가 채워지면 우리는 비로소 감사한 거예요. 당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참으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도 부르죠. 갈증도 해소됐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이젠 또 나가서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그때는 단순히 저희 배고픔을, 그리고 저희 갈증을 해결하면 끝이었어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취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죠. 애도 낳아야 되죠. 또 애를 키워야 되죠. 또 집도 장만을 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눈만 뜨면 붉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때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버둥거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저놈을 넘어뜨려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한다라고 이 강박관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의 특징은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된다는 것이 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처럼 이 정치판이 너무나 어지럽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져 있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쪽과 남쪽. 김정은은 아예 우리나라를 동족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적대국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것도 좋은데 이제 동서로 갈라졌어요. 동쪽하다 서쪽으로. 아무튼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선량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틈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발생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 중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죄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쪽에다 대고 관역에다 대고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는요.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헐뜯고 욕하고 모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술에 취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개나 소처럼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죠. 이거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무조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또 내가 돈이 많으면 다 이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밤낮으로. 거기다 남자라는 이유로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저지른 죄의 목록이 바로 지금 나열해 드는 것이. 차마 더 나열할 수도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의 이러한 죄악된 과거를 생각하면 이 길을 가다가 지난날 저를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기가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비웃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런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는 척하면, 지나가다 아는 척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이죠? 제가 목사가 된 게? 죄인이었던 제가 목사가 됐던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목사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초점 바로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니까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종은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해요. 이 둘로스의 뜻이 뭐냐면 노예를 얘기하는 노예. 그냥 종도 아니고 노예.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연장, 가구, 기구, 호미, 괭이, 낫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쓰다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내다 버리든지 남을 주든지 또 돈을 받고 팔아먹든지 하는 그런 하찮은 물건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가, 이 둘루스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예가 상상이 돼요? 과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비라고 하죠. 그때 노예들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주인이 여종을 건드려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혹독한 일을 시켜도,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해도 노예는 한마디도 항변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 노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 나가서 뜨거운 때 앞에 나가서 종일토록 일하고 들어왔어요. 집에 가서 뜨뜻한 밥을 먹어야지. 아니면 냉수에 보리밥을 말아서 고추장에다 먹어야지. 뭐 이래가면서 먹을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저녁에. 그런데 주인이 너 저기 가서 물도 떠와고 너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오고 내 밥 먹는 거 시중 들고 너 나중에 먹든지 말든지 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약이 올라오겠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다면. 근데 노예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노예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수없이 부려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죠.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봐. 괜찮아. 네가 저 여자보다 힘이 세잖아.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마. 괜찮아.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며? 그렇지만 바쁘다고 핑계대고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넘어지도록 교묘하게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대낮부터 술이 채가지고 호적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이런저런 문제로 가지고 부부간에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퉜는데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하루도 평안히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런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에 데워 주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믿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부터 이 더러운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근접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가빠이 친구들이 힘이 셌어요. 힘이 셌어요? 우리 친구들은 힘이 약했어요. 이 힘이 약하기보다는 이들이 싸움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1년 후배 녀석한테 맨날 약점이 잡혀갖고 맨날 이 녀석이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1년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이 후배 녀석이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1학년, 6학년이 5학년에 후배가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이 후배 녀석은 힘이 좋으니까요. 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빈몸으로 다녀요. 그리고 힘이 약간 우리 친구들한테 가방을 또 맡겨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 가방도 들어야지, 그놈 가방도 들어야지, 그러니까 혼자 힘드니까 번갈아 가면서 그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분통이 터졌어요. 아니, 이 선배가 돼가지고 어떻게 후배 가방을 들고 다니는가, 이 정신 나간 놈들아. 넌 배알도 없냐? 근데 힘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녀석을. 아니, 5명에서 그 한 놈 못 이기겠어요? 근데 이놈들이 단결을 못하고 뿔뿔이 흐르니까 결국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건방진 후배 녀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갑바의 개울가 백사장에서 한바탕 붙었어요. 그놈은. 그리고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그 가방 들고 다닌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후배 녀석이 우리 친구들한테 근접을 못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다 터질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벗어난 거예요.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더러운 제 노예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창피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녀석에 끌려다닌 거예요. 쟤는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쟤는 아주 못된 마귀의 졸개인 거예요. 사탄 마귀의 졸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이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숱한 허송대우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숨어 살게 돼요. 밤을 좋아해요. 저도 그랬어요. 밤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 밤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밤만 되면. 우리 집사람 철회하러 교회 가면요, 저는 밤에 나갔어요. 오늘 철회야. 그래. 친구들 우리 약속을 잡는 거예요. 날마다 술에 취해 사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교회 올라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그동안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길 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든지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든지 남의 물건을 훔치든지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언젠가 되면,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들도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살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반드시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장차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오늘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물건 내 물건처럼 갖다 쓰는 거예요. 지나가라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 파놓고 구덩이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런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얼쩍 저는 예수를 믿는 친구가 저를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놈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나를 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이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은요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훔쳤다고 도둑질했다고 그런 거 죄는 그런 것도 죄는 죄지만 그거보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유다가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리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불렀냐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동료 제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뭐냐면 자기 공동체를 위한 돈가방을 맡고 있었어요. 돈깨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돈깨에 돈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한 장 더 넘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5절 6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아멘. 그렇죠? 돈깨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믿었다가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 회계 담당자였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이때 가룟 유다는 뭘 하려고 그랬겠어요? 재무부 장관쯤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기는커녕 날마다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장차 때가 되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가만히 보니까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왕이 오르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줄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고 해도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절대로 예수님의 대자가 될 수 없고 나아가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왜 그런 것이요? 그것은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더러운 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자살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을 때 특히 누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베드로도 배신한 거예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자, 그거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보니까 이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회개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 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 언저리에서 그냥 맴돌고 계십니까? 예수님 못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간증 들어보면 죄악 중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둠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못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져 통곡했어요. 베드로 가슴속 깊은 데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배신하고 나와서 통곡을 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이 배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가 오늘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되어야 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딱 두 가지예요. 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죠?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종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이 죄종으로 사는 거냐 너무나 쉬워요. 죄종으로 사는 건 아주 쉬워요. 날마다 빈둥거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해. 매마직하고 하고 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게 우선. 그렇죠? 그리고 귀찮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오늘 철야 기도했으니까 철야 기도하러 가라 그러는데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잘래 그러고 자.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고 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도 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있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원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를 맺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죄를 해결하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